개군이 지금 경보죠. 경보. 지금 혹한이어서 경보 단계더라고요. 무척 춥다는 얘기죠. 추우면 대비를 합니다. 추우면 준비를 하죠. 저희도 집에 이제 우풍, 옛날 샷이다 보니까 이제 우풍이 애들이 코가 싫어서 못 자겠다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요즘 방열 필름이 나오는데 좋더라고요. 아주 그거를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천국이라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왔다고, 너무 좋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혹한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추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온몸으로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도움은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무척 바람이 차가워졌잖아요. 예배 마치고 가는데 바람이 무척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더 차지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막아놓은 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거기서 바람이 우풍이 막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가 이렇게 차가워요. 해보면 우리의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줘요. 그런 것들이 지혜가 막 철학과 이런 이론과 학문들이 모여져 가지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 그랬구나, 그리고 또 힘을 얻기도 하고 또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 내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혹한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은 혹한도 찾아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거기 철원이고 그 철원에서도 그 한탄강 끼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겨울에 이만저만 추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제가 군 생활할 때 늘 보고 이제 야간에 근무를 서러 가면 영하 몇 도인지를 네모반에다가 이제 행정반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은주가 쭉 내려가다가 빨간 색깔 수은주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얼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아주 추운 데는 빨간 색깔 말고 은색깔 온도계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관 바깥에 그 은색깔 온도계가 있었는데 영하 20도를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걸 제가 봤어요. 무척 추웠죠. 94년도 좀 그랬어요.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건 더 춥죠. 그런 데서 이제 찝차를 타고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는 일은 호로를 씌우면 안 돼요. 그게 정전협정 위반이라서 호로를 씌우질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지붕이 없는 찝차를 타고 이제 그 안을 달려요. 상상을 해보세요. 영하 20도인데 거기서 그 뚜껑도 씌우지 않는 찝차 위에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을 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병들은 이제 고글이라고 하는 물안경 같이 생긴 거를 쓰고 운전을 하고, 우리 뭐 그런 것도 안 주고 뒤에 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추위를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게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을 넘어가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가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봐야지, 그런다고 그게 극복이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형제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소망으로 씻뿌려지는 거죠. 그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예열하시는 거예요. 예열. 워밍업을 하시는 거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형제간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티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을 견딜 수는 있는데요. 그게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이런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고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문을 어떻게 하세요? 마치 부서질 것처럼 두드리세요. 쾅쾅쾅. 그때 마음을 그제서야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들어보고, 또 간증을 기록하신, 간증을 담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 간증을 담은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두 가지가 꼭 나와요. 뭐예요? 하나는 어렸을 때 그렇게 값없이 받았던 그 부모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은 교회에서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기도에 한번 잘 보십시오. 간증하시는 분들,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싶은 인생을 살았던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어떤 고백이 있어요? 아주 뜨거운 그 부모님의 사랑, 가진 건 없었고 너무 힘든 가정 형편이었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분, 아니면 그 부모님으로부터 막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아버지로부터 막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뭐 이런 분들이 교회 와서 그 사모님 품에 안겨가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가 인생의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소용없어 버리고 막 자기 혼자 인생을 막 헤쳐가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꼬꾸러지는 병을 얻었다거나,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난다거나, 뭐 그러다가 사람에게 막 배신당하고, 이래서 이제 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딱 무릎 꿇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면서 내가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이러면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꼭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역경을 견딜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만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표현도 좀 애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딱 느끼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아집,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아무리 무슨 목회의 길을 가고 무슨 직분을 받고 뭐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고 오래 뭐 모태신앙 소용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사랑을 어디선가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자기를 알아주는 그 한 사람, 자기를 알아주는 그 상황, 그 자기가 이제 거기에 유일하게 위로를 받는 그것을 거머쥐고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도 내가 이거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할까? 그 내가 거머쥐고 있는 그 하나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어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 양자로 삼았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만 해주시겠지? 아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너 그렇게 죄에 얽매였던 삶에서 자유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뭐라고요? 고발하려. 얘 이렇게 했어요. 쟤 저렇게 했어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의 범위에서 넘어가는 그런 곤고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목숨을 빼앗아 갈 것 같은 칼까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싸우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을요?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목숨을 빼앗길 것만 같은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 앞에서의 믿음 없음, 믿음이 주저앉는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으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뭘 오해해요? 그냥 내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값을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난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내가 구원받았다. 나 그거를 믿겠다. 이게 그냥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모든 죄 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일단 따놨으니까
구원을 확보해 놨으니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좀 거짓말도 하고 좀 이렇게 엉터리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그 구원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나는 구원받은 것을 나는 믿는다 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싸구려가 아니에요. 값없는 사랑이지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싸구려 사랑처럼 내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러면서 엉터리같이 살라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느끼게 되면 이제 나로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죽었고 주님의 생명이 이제 나로 시작되어졌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면 내 생각, 내 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고 나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자리에서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이제 그것을 끊을 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랑을 받고 감격하고 내가 이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에서 이제 나는 청지기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매일매일 공급하셔서 매일매일 깨닫게 하셔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는 것이지 내가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구원 따놨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이 그래 내가 너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래 알았다. 너는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꼼짝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우리는 자꾸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의 믿음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으니까 행함이 좀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 양쪽을 가는 거예요, 지금. 양쪽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인 것이죠. 하나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안에 주님이 생명 되심을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 안에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그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처녀 때, 총각 때 예수님 믿겠다라고 감격하고 그 기도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다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부가 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또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장무왕 목사님, 이제 이름도 좀 익숙하시죠? 굴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아주 살아있는 굴. 그래가지고 이거를 놓고 누구랑 먹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먹는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더욱 조심스럽고. 그래서 어제 그거를 꾸러미 싸가지고 수요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가실 때 다 나눠드렸어요. 다 드셨죠? 네. 그 사랑이
흘러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군생활 마친 지가 20년도 더 됐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또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2020년도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이제 하루 남은 거 아닙니까? 오늘 하루가 남았어요. 하나님이 365일 우리에게 주신 그 2020년 한 해 동안 이제 하루가 남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제 입술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제 손길을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제 걸음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되시는 나를 통하여 잘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새롭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깨끗한 통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넓은 통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나를 통하여 오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눈으로 볼 수 없는 찬란한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마지막 승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소구영신할 때에 이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확증되었구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증명되었구나. 오늘 8시 50분부터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는 11시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값없이 받은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개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내가 있는 그 자리,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나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먼저 구별하셨습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경기치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우리 열어가신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열어가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성결하여져서 거룩하여져서 구별되어져서 주님의 뜻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아버지 실버처치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어르신들과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기관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모든 어둠의 영들, 모든 의심의 영들은, 모든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때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그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걸음, 나의 손길, 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0년도 마지막 주신 생명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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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